오늘은 성신을 아는 지식 두 번째, 성신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베드로에게 누가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의 인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께서 인격이라는 그 부분은 굉장히 성경에 많이 게시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비인격적인 하나님의 능력 정도로 왜 생각하게 되었는가, 그 부분들도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시간 동안 지금까지 혹은 지금까지도 성령에 대해서 인격적인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창영 교수님의 기독교 성령론이라는 책을 보면 오늘 본문은 거기서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주장을 인용해서 실어놨어요. 한 5가지인데 그걸 4가지로 요약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성령을 인격으로 인정하지 않았을까? 첫째, 그분의 사역이 비인격적인 능력이나 영향력으로 성경에 묘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 성령에 관한, 성신에 대한 원어적인 서술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루아흐. 지금 제가 후두음을 발음한 거예요. 루아흐라는 것은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단어예요. 그리고 의미는 바람, 숨, 뭐 우리 동양적으로 표현하면 뭐 기,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바람을,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바람을 불어넣으셨다. 뭐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루하흐. 여러분, 바람이 어떤 인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니까 이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푸뉴마라는 단어, 이건 헬라어인데 신약 성경에 푸뉴마라고 쓰이는 단어는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격이 중성이에요. 중성.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인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푸뉴마. 그러니까 사람들 봐라. 이렇게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켜서 푸뉴마라고 하지 않느냐. 봐라. 중성이잖아. 중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적인 성경의 일부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을 가르치는 상징들이 인격이 없는 것 같은 상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한 바람이 있고 또 비둘기, 또 기름, 불 이런 것으로 성령을 묘사하니, 왜냐하면 아버지는 농부라, 뭐 아버지, 또 예수님은 분명한 인격성 보여주시는데 성령은 바람, 불, 이런 것으로 비유하다 보니까 인격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었고, 4번째 마지막으로 서신서들에 보면 서두에 바울 사도나 다른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돼서 성경을 썼지만 성부와 성자에 대한 언급은 분명히 있는데 성령에 대한 언급이 바로 따라오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하나님과 주,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와 아들에 관해서는 쓰시는데 성령에 관해서는 삭제되어 있는 본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봐라, 성령은 인격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어떤 표징이다. 이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격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도 그런 의견들에 동조한다면 아쉽지만 참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의 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큰 죄입니다. 성령의 인격성을 부정하는 자들은 엄청난 큰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이제 주장들은 다 옳지 못하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히브리어로는 여성형으로, 그리고 푸뉴마는 헬라어는 중성으로. 그런데 더 많이 자주 어떻게 쓰이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자, 밑줄 한번 쳐볼까요? 그는 중성이에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남성형 대명사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남성형 인격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많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지금 인격적인 표현이에요, 아니에요? 인격적인 표현이죠. 또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가요? 그가. 성령 가리키는데 인격적인 대명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자 읽어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를 나눠 주시는데 누구의 뜻대로요?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인격적인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루하흐가 여성형으로 표현되었고 신약 성경의 푸뉴마가 영이라는 단어, 성령이라는 단어인데 중성으로 사용되었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많게 인격적인 남성형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성령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시죠. 성이 없으신 분이죠. 그러나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또 찾아봅시다. 성부와 성자만 그렇게 서술되어 있지는 않느냐?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세례를 주라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누구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어요. 또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모든 목사님들이 축도의 원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교회에 많이 나오는 어린이들은 이걸 따라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애들한테는 손을 꼭 붙잡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훌륭한 목사님 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요즘 신학생들이 많이 모자른데 많은 목회자가 훌륭한 목사님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읽어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언급이 있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찾으면은 잠도 안 오고 좋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찬송은 어떤 목사님 얘기하는데 성경 넘기는 소리라 그러더라고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아멘.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모습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성령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한 부분에 왜곡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의 인격성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이 성령님의 인격성을 부정하는 것은 신성모독의 죄임을 깨달아서 절대 우리는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격성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상태에 있어서 본인도 모르게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의 성신께서 인격적이신 특징이 무엇인가? 사실 성신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해당하는 인격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뭐 Godhead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고 Godhood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신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와 어떠한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인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인격에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인격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함께 있을 때 이것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첫째,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 내 배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느냐? 이게 인격이다. 옛날에 우리 선생님이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저도 살이 이렇게 쪄갖고 이게 양복이 이게 붙어갖고 언제 찢어질지 모르겠어요. 예. 힘주면 찢어질 것 같아요. 인격은 지성, 감성, 의지가 세 가지가 동시에 있을 때 인격이라고 표현해요. 지정의.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지성이 있으신가? 성경 구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신다 그랬죠? 지금 지성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지성이 있는 분이죠. 또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7절. 자, 로마서 8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성령의 생각, 성령께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지성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죠?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인격의 두 번째 요소인 감정이 있으실까요? 네, 성령님 감정이 있으시죠.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3장 10절.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밑줄. 성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게 했다. 근심하게 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무엇을 가지고 계세요?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한. 신약 성경에 그 바울 사도가 사용하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게 이사야서 63장을 기반해서 말하는 거예요. 또 찾아봅시다. 바로 그 구절. 에베소서 4장 30절.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성경책 갖고 와야 되겠죠? 네. 핸드폰으로 보셔도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령께서 감정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성령께서 근심하시기도 해요. 누가 근심시키죠?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 생각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항상 내가 생각나야지. 그 집사님, 권사님, 그분 보고 주님 근심하시겠네. 나를 보고 10배 더 근심하세요. 나를 보고. 여러분,
자, 또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탄식하신다. 누가 탄식시키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내일 죽을 것인데 오늘 돈 달라고 기도하니, 그러니 주님께서 탄식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성경 말씀 막 나오네요. 오늘 낮에는 결혼해야 되냐고 이랬더니 핸드폰에서 네 그러고 대답해요. 여러분, 예, 천천히 끄세요. 천천히.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예, 뭐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예. 성경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 거기 뭐 임영웅 노래 나왔으면 약간 근심이 됐을 거예요. 자, 주님께서 탄식하신다. 주님이 감정이 있으신 분, 성령이 감정이 있으신 분이 우리 압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의지가 있으신가?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대로 행동하시겠죠. 자, 성령께서는 그 의지의 첫 번째 표현으로 말씀을 하세요. 말씀. 자, 사도행전 8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세요?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두 번째, 사도행전 10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그에게 누가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누가 말씀하세요?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아, 놀랍습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막 잘못된 길로 갈 때 길을 막으시기도 하세요. 사도행전 16장 7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길로 갈 때 주님이 딱 막으신다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전도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해야 돼. 뜻대로. 선행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선을 해야 돼요. 그죠? 지금 전도하려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그쪽에 복음 증거하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시고 다른 쪽으로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신다고요. 누가요? 성령이 막으신다. 주님의 의지로 막으신다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성령께서 사역자들을 따로 세우세요. 행동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절. 사도행전 13장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누가 말씀하세요? 성령이. 성령께서 너희들 따로 세워라 하고 행동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성령님의 의지대로 은사들을 각각 나눠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사람을 데리고 큰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시기도 하고. 누가? 성령께서. 또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죄를 책망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의지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봐야 되겠죠. 주님이 뭘 가지고 계시다고요?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주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럼 우리의 삶에 딱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고 어떤 책망을 받는가? 첫째, 자, 이것에 관해서 조영기 목사님이 한 설교에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인용해 왔습니다. 자, 주님이 지성적인 분이시라면 주님과 우리는
어떤 교제를 해야죠? 인격적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인격적 교제라는 게 무엇이에요? 지적 교제, 정서적 교제, 의지적 교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적인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끼리도 관심사가 다르고 지적인 수준이 다르고 그러면 말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잘 안 돼요. 그렇죠? 말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아기를 낳는데 아기랑 말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어른에게 맞춥니까? 어른이 아기한테 맞춥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지적 수준에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맞춰주시는 도구가 무엇이냐? 성경이라고, 성경.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 그럼 주님과의 지적 교제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대한 맞춰주셔갖고 알려두도록 기록해 주셨는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주님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성경을 암송하지 않는 분들은 주님을 무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맞춰주셨는데. 여러분, 그건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많이 읽으시죠? 일주일에 한 100장 정도 읽으시죠? 예. 읽지 못하면 막 틀어놓으시잖아요. 우리 집사님처럼 이렇게 막 틀어놓으시고. 감사한 일입니다. 두 번째, 정서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주님과. 자, 주님은 분명히 감정이 있으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마음만이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 다 채워주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 계세요. 근데 투명한 존재로 전혀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계신데 대우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성령님의 은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도 성령님이신데 그분을 투명인간 취급한다고요. 전혀 성령께 묻지도 않고 성령과 교제도 않고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도 하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성령께서 영원히 거주하신다고 하시는데 말입니다. 인간이 가장 모멸감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을 때 아니에요? 갑질당할 때 아니에요? 전혀 투명인간 취급할 때 아니에요? 그런데 거룩하신 성령, 참 하나님이신 성령을 누가 무시하느냐? 제일 무시하느냐? 우리들이라고요. 이게 죄가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가끔 은혜 받을 때 인정하고 평상시에 99%는 내가 다 하지 주님께 묻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초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에 라우디게아 교회를 가리켜서 어떻게 합니까? 문 밖에 주님 서서 기다리고 계시다. 문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 문 열면 내가 너희 마음 중심에 들어갈 것이다. 그럼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게 무엇이죠? 밥 같이 먹는 사이, 맨날 같이 밥 먹는 사이를 뭐라 그래요? 식구라고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뭐가 되고 싶어 하세요? 식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같이 먹자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맨날 무시해. 맨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무시했는지를 깨닫게 돼요. 세 번째, 자, 성령 의지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지정의니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귀 기울이는 의지적인 교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적으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기쁘시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령의 역사가 불타도록 기도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의지적으로 되든지 안 되든지 기도하고 되든지 안 되든지,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면 더 기도하고 은혜가 안 되면 더 말씀 읽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설교 말씀에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빨리 끝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구미 상모교회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 교회가 수천 명 모이는데 그분이 신대원에 와갖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교회에서 7분 설교하시는데 7분 설교하시는데 수천 명이 모여요. 이야, 대단한 거예요. 능력이 많으신 거예요. 7분 설교. 저도 7분 설교할 수 있어요. 새벽에 7분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우리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런 신용이라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막 길어진다. 잠이 온다. 잠자갖고 놓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빨리 끝내주십시오. 구미 상목회처럼 7분 안에 끝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더 해달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놓쳤습니다. 더 길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거 반복해도 괜찮으니까.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졸아갖고 또 졸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의지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면 더 그냥 막 철야 나왔습니다. 철야는 요즘에 1시간 20분씩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자는 사람들이 속출해. 그래서 막 깨워야 돼. 깨워서 이렇게 막 기도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불도 켰다가 껐다가 막 다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일어서서 기도합시다 막 이러면서, 앉아서 찬양합시다 막 이러고 그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철야 시간에 잠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 시간 놓쳤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더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 정도의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성봉 목사님 이야기 아시잖아요. 주님과 내가 항상 동행한다. 매일 잊어버리니까 한쪽 손을 주먹을 꽉 쥐고 다녔어요. 맨날 이게 습관이 됐습니다. 주먹 왜 졌지? 이거 주님 손 붙잡은 거지. 항상 의식적으로 성령님과 누군가 대화할 때도 성령님 들어주시고 성령님 제 입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의지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가 돌아보면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한 죄가 신성모독의 죄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한 죄예요. 이거 엄청난 큰 죄인데 많은 사람들이 짓고 있으나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를 쏟을까? 주님을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한 것. 두 번째로는 성령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로 결심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그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